같이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를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최근에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광경을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혹은 또 평생에 기억나는 정말 가장 황홀한 장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렇게 수많은 장면들이 지나갈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 날 루트4를 타고 돌아오는 게, 아내가 맨하탄에서 일을 하니까 맨하탄에서 아내를 픽업해서 루트4를 타고 정확한 시간이 오후 8시 10분, 11분 사이였어요. 루트4를 타고 돌아오는데 잉그루드 좀 왔을 때 하늘에 구름이 저녁노를 지는 그 구름이 너무나 아름다운 구름이 보였습니다. 푸른색도 같고 붉은색도 같은 아주 독특한 그런 구름의 모습이 보이면서 저절로 찬양이 나왔습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고 그 나팔에 울릴 때에 찬양을 이렇게 갑자기 나와서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놀라운 것이 그 구름 밑에, 약간 밑에 있는 구름이죠. 밑에 있는 구름에 이렇게 균열이 생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치 그 구름의 뒤에 해가 있으니까 그 햇빛 때문에 구름이 갈라져서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히브리어로 보이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근데 히브리어로 보이는데 놀란 게 뭐냐면 유드 해 바브 해라고 하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나 선명하게 저한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 와이프한테 빨리 사진을 찍으라고 이거 정말 엄청난 사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찍으라는데 막 꺼내는 사이에 이게 잉그루들 지나가면서 나무에 가리기 시작하더니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아쉬웠어요. 그거 찍었으면 정말 대박인데 말이죠. 여러분 딱 보여주고 이렇게 시작하면 너무 좋을 텐데 말이죠. 아마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그 그림이 마음속에 느껴질 것입니다. 제 머릿속에 완전히 그게 각인이 되었어요. 지금 어떻게 그 구름이 갈라지는 그 모습이 히브리어로 보이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거기에 새겨져 보일까? 아마 여러분이 이런 장면들을 보시면 평생 마음속에 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 예배 때마다 우리가 사용하고 너무나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도대체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 예배할 때마다 이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잃어버리고 그냥 늘 쓰는 말이니까 영광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장로교 신앙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에서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인간의 존재한 목적에 대해서 말하는데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깊이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지 않으면 사실 우리의 모습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 그냥 정말
구름처럼 우리 마음을 흐트러 놓고 때로는 있다가도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하게 된다면 그 영광은 우리에게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참으로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어떤 단어 이름이냐면요, 카보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외울 때 어떻게 외웠냐면 갑옷을 입는다 이렇게 해서 카보드라는 단어를 외웠어요. 근데 실제로 이 카보드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무겁다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 생각에는 영광 그러면 막 풍선 같고 구름 같고 이렇게 해서 가벼운 빛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카보드, 즉 무겁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C.S. 루이스가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그 유명한 책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도 나오는데, 그는 바로 이 영광의 무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광채, 빛, 영광 그러면 가벼움을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영광의 그 아래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전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또 인생의 무게, 이런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 그러므로 말하면 우리 생각에는 영광이 가볍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사실 이 영광은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그런 영광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영광의 십자가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영욕, 너무나 부끄러움의 십자가이지만 그 무게, 우리의 모든 죄짐과 인생의 무게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시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광의 십자가라고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 영광을 보고 누리기를 바라십니까? 그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영광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보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준비할 때 우리 찬양팀원들이 항상 이 모든 악기들을 들고 옮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지나가다 보니까 도와줘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 어떻게 도와줄까요? 그냥 성경책을 끼고 있으니까 성경책을 낀 상태로 짐을 옮길 때 같이 도와줘서 끌어올려줄 수 있을까요? 가벼운 건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무거운 키보드라든지 뒤에 무거운 앰프 같은 것들을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성경책이든 뭐든 가방이든 뭐든 다 옆에 놔두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심지어 너무 무거운 것은 심지어 여러분 자켓까지 벗고 그렇게 짐을 나를 때 도와줄 수 있잖아요. 마치 그와 같습니다. 영광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그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찬양팀이 찬양할 때 찬양곡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모든 우상들 다 내려놓고, 첫 번째 찬양했잖아요.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들, 잡생각들이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지만 이 어마어마한 무게의 영광의 무게를 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이 정말 예배 가운데 바로 그 영광을 바라보는, 또 영광을 경험하고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좀 느끼시겠죠.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내가 종의 손에 들고 있고 가방 손에 들고 있고 뭐 백을 손에 들고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고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모두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통도 벗어야 됩니다. 완전히 다 내려놓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자신을 가지는 것이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참된 예배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예배에 대한 실패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니, 무슨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있냐? 어떤 분이 여러분 이렇게 물은다면 기분 좋을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셨는데 사람들이 오늘 예배에 성공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약간 기분 나쁘잖아요. 예배에 무슨 성공과 실패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구약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예배에 대한 실패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4장에서는 누구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에 실패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금송아지를 가지고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으니까 제사를 지냈다가 하나님이 너무나 진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레위기에서 어떻습니까? 레위기 8장 9장에는 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그 예배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모든 제물들을 살라버리는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예배 자리에, 그 자리가 끝난 다음 바로 그 다음 장면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잘못된 제사를 드려서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레위기 10장에 나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 역사서라든지 또 예언서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된 제사를 지내게 되었을 때 왕이 폐위가 되고 나라가 완전히 몰락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예배의 실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예배의 자리는 구약시대로 생각한다면 너무너무나 위험한 자리가 되는 거죠. 제사장들도 자신들이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들어갈 때 자신을 정결케 하는, 온몸을 정결케 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끝에 방울을 달죠.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계속 나면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지만 가슴에 끈을 달고 들어갑니다. 근데 갑자기 방울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못 들어가니까 그 줄을 잡아 당기면 끄집어낼 수 있었어요. 그 시체를 그 지성소에서 끄집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편안하게 와서 너무나 귀한 찬양팀과 성가대가 불러주는 귀한 찬양을 들으면서 아주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 예배, 구약 성경에서 예배에서는 이 예배는 너무너무나 위험하고 사실 너무나 두려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는 자리들은 우리 생각에서는 그냥 대략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가 시간 지나면 예배가 끝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들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꿰뚫러 보시는 바로 그 자리가 예배 자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마음 자세가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의 실패로 말미암아 그냥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정말 그들의 삶이 너무나 처참한 지옥 같은 삶으로 치달았던 것처럼,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예배자로 서지 않는다면 내가 참된 예배자로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곳은 사망이 가득한 곳이고 그곳은 마치 지옥과 같은 그런 곳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고 있는데요, 큐티를 하시는 분들을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이제 처음에 어떤 반응이 있냐면, 에스겔 말씀은 어떤 분이 어제 큐티 모임 중에 한 분이 그러시다고 저보고 정말 피하고 싶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너무 길어요. 48장이나 됩니다. 근데 에스겔이 도대체 본 환상이라는 것이 너무나 상징적이고 너무나 좀 일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면이 너무나 선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에스겔이 본 그 환상이 요한계시록 4장에도,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을 읽었는데 같은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 4장에도 또 그 생물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생물들의 모습은 정말 너무나 두려운 뿐만 아니라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싶은 모습이 있다는 거죠. 같이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말씀입니다. 1장 4절부터 좀 길지만 18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 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볼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장면이죠. 에스겔 1장 4절부터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며 빛이 그 사면에 비추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곱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광한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웠으며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내가 그 생물을 본즉 그 생물 곁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는 넷이 한결 같은데 황옥 같고 그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행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여기까지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세요? 지난번에 새벽기도 때 또 큐티 길라잡이 때 누가 이게 그래픽으로 만든 그림이 있었는데요. 와, 그 그림을 보면 사람들이 다 놀라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지탱하고 있는 밑에 있는 그 네 생물의 모습, 또 그 주위를 돌아가는 바퀴, 또 그 생물들과 그 바퀴 안에 있는 수많은 눈들, 도대체 이게 뭘 상징하는 건지, 뭘 이야기하는 건지에 대해서 약간 정말 샤킹한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가 본 환상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10장에 또 이 장면이 나오게 되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했을 때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위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것을 느끼게 된다면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겠죠. 이 환상을 본 에스겔, 또 이 환상을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배를 명사로 생각합니다. 그죠? 명사.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어떤 포맷을 가지고 있고 예배를 하면 생기는 이미지를 생각합니다. 사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임재하심,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한 내용도 나옵니다. 주 경배합니다. 우리 엎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영광과 그 거룩함 가운데 내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그 반응을 하는 것,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내가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예배에서는 우리는 친밀감과 자유함을 너무나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정말 예배에서 가벼움에 대해서 너무나 받을 수 있지만 내 마음을 만족시켜주고 내 편안함을 위해서
내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되어지는 느낌을 강조하는 상태가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 그 중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는, 우리의 영과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온전히 집중하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멀치아 엘리아데라고 하는 종교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쓴 성과 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The Sacred and the Profane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을 저 신학교 때 읽으면서 와, 엄청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세상에 나오는 종교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무엇이 세속된 것인지에 대한 구별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거룩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분은 놀랍게도 첫 번째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장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장소를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그러면 뭔가 그곳은 다를 것 같잖아요. 그 성전, 지성소, 그러면 그것이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 장소를 구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거룩함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시간입니다. 우리 주일날 12시 예배를 드린다면 이 시간을 다른 시간과 구별하고 단절시키잖아요. 축제를 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 그 시간을 특정한 시간 잡아서 그 시간을 거룩함으로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즉 신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서 존재하는 것을, 바로 그것을 거룩함이라고 그는 분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주는 이 장면, 바로 그 우리의 질문이 똑같이 녹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은 그의 과거의 삶이 다 드러나니까, 남편 5이 있다가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가 성경에서 기록된 가장 예수님과 긴 대화로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 이야기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되냐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있는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무슨 질문을 하죠? 장소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장소를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시간으로 대답을 하세요. 지금이 바로 예배 드릴 때라는 거죠.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바로 지금이 예배할 때이고, 예배할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 옛날 버전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약간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의 질문은 멀치 엘리아데처럼 장소를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시간을 대답하십니다. 아니,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그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대답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장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고 모든 것이 세팅이 되어 있는 장소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래야지 예배 드릴 맛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지금 내가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정말 참으로 네가 예배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우리 마음의 자세와 또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는지, 또 진리 가운데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영적 비밀, 예배에 대한 영적 비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는 대화가 아니고 사마리아인과 사마리아 여인과,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들 중에서도 가장 버려진 같은, 다른 사람들과 전혀 같이 대화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 바로 그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신다는 사실.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자신은 여전히 도무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된다고 하는 생각,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도무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예배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이 있는 바로 그 여인에게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 때마다 신령과 진정이란 말, 영과 진리란 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바로 그 여인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 모두 다 바로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내가 영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나는 마음속에 결단하며 일어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까 장애인 영상을 본 것처럼 정말 어쩌면 가장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조차에게,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존재라고 그들의 삶을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얼마나 무거운 영광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또 그것을 누린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높아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과 내려놓아야 될 것들 다 내려놓아야 하지만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3부 예배에 늦게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배 일찍 오시기 바랍니다. 예배 15분 전에 일찍 오셔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 엎드리셔서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습니다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내 안에 있는 죄들, 교만한 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갑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냥 헐레벌떡 와서 그냥 설교 시간에 참여하거나 늦게 오게 되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할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시간의 여유가 없어요. 그렇게 바쁜 이민자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바로 그 시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영적 비밀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고 계십니까? 또 예배에 진정으로 성공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마지막으로 이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그 여인이 또 하나의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메시아가 오면 바로 그 영과 진리에 대한 예배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실 것 같다는 것을, 자기가 그 마음속에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바로 내가 그 메시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헬라어로 번역하는 그리스도인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하죠. 어떤 사람에게 기름 부었습니까?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즉 하나님을 인도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 기름 부음이 있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 바라보는 순간,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있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장소가 아니라, 시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음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전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구름 뒤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에게 made in,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 made in God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인이 있다면 우리가 다른 어떤 외부의 상황과 어떤 외부의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 드려지고 또 분위기에 의해서 예배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찬양팀이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내가 부르신 그 어떤 곳에서 예배하고 부르신 내가 어떤 곳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영과 진리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무엇인가? 너무나 많이 듣는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지만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돼요.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것이 무엇이냐면 내 기분과 감정과 내 의지와 생각 연결되어서 드려지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이고 내가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바로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진리 예배는 무엇입니까? 진리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행하는 바로 그 결단도 있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이고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성가대가 한 찬양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내가 걸어가면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가면 삶이 되면 이라는 가사입니다. 근데 그 내가 걸어가는 길이 되고 살아가는 삶이 예배하는 모습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모습이 아니라면 그냥 my way, 내 욕심과 마음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것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간다면 그 예배, 그 삶은 또 그 길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생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아까 에스겔서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바로 그 눈과 바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 많은 눈들이 온 몸과 온 바퀴에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바로 그렇게 참되게 예배하시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 많은 눈을 통해서, 여기 보고 계시면 이쪽에 안 보고 있을까 생각되는 게 아니라 그 많은 눈들이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 바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이나 성전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이 마치 어제 번개가 많이 쳤잖아요. 번개 치는 것처럼 너무나 빠른 속도로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내 생각에는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나를 찾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그 많은 눈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뿐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께 영으로 열리게 되었을 때, 내가 진리 가운데 행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의 보좌가 바로 우리 위에서 임재해 있고 하나님이 직접 친히 역사하시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여주고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참된 예배자입니까?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입니까? 정말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의 생각을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지금까지 실패한 예배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내가 온전히 들어가기 원합니다. 내가 이 예배에 끊임없이 실패해서 정말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멸망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과 진리 가운데 내가 온전히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 삶을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